성경 말씀은 거의 역전 말씀이죠. 미천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역전되는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에 들어있는 그러한 모든 역사적 사건이나 사람들의 인물의 사건을 보면은 내 모습이 어딘가에 이제 잘 기록되어져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은 열심히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중학교 때도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꼭 성공하라는 법칙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저 공부도 못해,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해,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 괄시받고 무시받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어 동창회 때 만나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어느 곳이든지 역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전에 대해서 쓰여져 있죠. 아브라함이 역전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실은 복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도 우상을 같이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나무 깎으라면 나무 깎고, 아버지가 형상을 이렇게 다듬으라면 이렇게 다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상의 피가 아브라함에게 흘러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인생 잘 보세요. 어떻게 우상 만들고 여러분 우상 팔고 우상과 함께하는 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우상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뭐가 된다? 인생 역전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또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족장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도와주시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장자권도 획득하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권도 가르치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족장이 누가 되느냐?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되잖아요. 지파장이 되고, 그 지파장의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다 지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셉 버림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역경 속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역전되잖아요. 어떻게 역전돼요? 여러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인생 역전됐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어머니도 버렸습니다. 형들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분 어렸을 때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전에 나가서, 형들은 안 나가지만은 야전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면서 늑대들과 싸우며 사자의 곰에서 싸우면서 양들을 지키는 이란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동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뭘로 이어가느냐? 인생 역전으로 이어가는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성경은 역전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생 역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20년 전이죠. 거의 이제 20년이 다가네요.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실력으로 유럽의 축구 강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기냐면 여러분 이탈리아를 이기잖아요. 이탈리아 16강인가요? 이탈리아를 이기는데 여러분 설기현 선수에 의해서 이제 동점골이 터진 거예요. 동점으로 끝났어요. 연장전 들어갔잖아요. 연장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정환 선수의 그 멋진 헤딩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이겼어요? 이탈리아, 유럽의 강호 축구의 나라 이탈리아를 여러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전 아닙니까? 역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시라는 여인이에요. 이 누시라는 여인이 진짜 말 그대로 복받을 만한 조건과 환경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이 인생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붙잡은 것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붙잡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도 인생 역전시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서잖아요. 이것은 누시라는 여인이에요. 이 누시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냐면요, 모압 여자다 이렇게 모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 룻, 이방 여자 룻. 이 여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성경에 나오고요,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나라는요, 여러분 저주받은 나라예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족보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롯이 있어요. 롯. 오늘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인이고 이름이 비슷하지요. 철자 받침 하나 내렸느냐 올렸느냐의 차이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라는 조카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에 기거하게 되냐면 소알이라는 땅에 기거하게 되는데 한 산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두 딸과 같이 구출을 받았는데 이 두 딸들이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 두 딸들이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술 먹이자. 아버지를 술 먹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자. 이 작전을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는데 족보가 희한한 족보예요.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이 태어나고 아버지와의 딸과의 관계 속에서 암몬이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나중에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어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압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한 나라입니다. 천대받는 민족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러한 여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한 가정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 땅에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저 모압 나라에는 아직 기근이 없다. 우리 모압 가서 살자. 이주를 결정하고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명의 자부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두 아들이 거기서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되고 또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세 명이,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러분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만 남았어요? 다 세 분의 과부만 남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도 여러분 두 명의 자부도 다 여러분 혼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인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되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노리개 취급을 받았어요. 짐승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에게, 혼자 된 여인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비참한 환경이 찾아오니까 율법에 기업 물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누구든지 친족이 그를 보호해라, 그를 보호해라, 이런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누시라는 여자가 여러분, 태어난 나라도 환경도 열악한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혼자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래서 누시라는 이 여인은 내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풀어도 이렇게 안 풀리는 여자가 있습니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여인이 있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도 여러분 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들의 문제도 어쩌면 그렇게 안 됩니까? 건강 문제도 어쩌면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모습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환경의 모습과 똑같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이, 혼자 된 여인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인생 역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다윗이라는 왕의 증조모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룻기서 4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누시라는 여자가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친족 중에 누가 친족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이 여인을 데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자식을 낳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은 나오미가 자식 낳았다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이제 좋게 표현을 한 것이죠. 누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낳은 자식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 이 여인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이 여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성경이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민족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민족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이렇게 역전된다 라고 하면 그냥 역전이 아니라 어떤 역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가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이라는 이 장은 족보장이에요. 어떤 족보? 예수님이 어떤 계열을 통해서 오셨는가, 이 족보를 기록하고, 다시 말씀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나열을 하는데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장 5절 6절 시작. 살모는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하다가 예수님의 계본이라.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러분 누가 들어갔어요? 이 누시라는 여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비천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에 누가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앞에 오바마 대통령인데 참 이분의 가정의 환경을 여러분 보면은요, 미국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조건이 하재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케냐인이에요. 케냐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주해서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이 케냐인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계열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어요. 그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 오바마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이혼해버리고 케냐로 가게 되신 것이고, 어머니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오바마를 누가 키우느냐?
인도네시아에 있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 아들을, 이 오바마를 어렸을 때 잠시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버렸고 어머니도 버렸는 이러한 오바마라는 이 인생이 미국 나라에 뭐가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것도 흑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도 역사적으로 역전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두시라는 여인, 말 그대로 모함 여자예요. 모함 여자. 괄시받고 천대받고 족보도 없는 민족이라고 괄시받았던 이러한 곳에서 태어난 이 여인은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걸어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여인이 여러분 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러한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이 인생을 누시라는 여인 속에 내가 저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수천 년이 흘렀지만 오늘도 이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붙잡은 게 있어요. 이 붙잡은 걸 여러분들 붙잡으면은 세월이 흘러서도 수천 년 전의 법칙이지만은 오늘도 그 법칙을 여러분, 이 여인이 붙잡은 이 법칙을 붙잡으면 오늘도 나 같은 인생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미래의 법칙,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이러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누시라는 이 여인의 법칙을 붙잡으면은 미래에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붙잡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들도 빠져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생 역전 유명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다 잃었어요. 나옴이라는 이 어머니는요, 남편 잃었지요, 2명의 자식이 잃었지요. 이제는 있는 건 누구냐면 두 명의 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내가 이제는 고향 모압에서 내가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다, 이 자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고향에 머물러라. 나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이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한 자부는 고향 땅으로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한 자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인데,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룻이 이르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어도 이 누시라는 여인은 나는 죽어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붙잡고 나는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시라는 여인이 뭐를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자부를 데리고서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베들레헴 땅이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부가, 이 룻이라는 자부가 오직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여러분 공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계절이 추수가 끝난 그러한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추수를 하면은 다 논이나 밭에서 추수를 했어요. 이 가을에. 지금이야 기계로 하지만은 옛날엔 다 손으로 베고 손으로 묶고 손으로 탈곡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가 다 끝난 집에 가보면 이만한 건불이 있어요. 건불이라고 하죠. 탈곡을 하고 나온 건불. 그걸 바람에다가 다시 날르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알곡이 나와요. 알곡이 나와요. 또 그냥 논에 가보면 여러분 사람이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알곡들이 바닥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이삭죽기라고 하잖아요. 벼이삭죽기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벼이삭을 주워왔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자부가 어머니를 먹이려고, 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여러분 땅도 없기 때문에 남의 논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추수가 다 끝난 그러한 곳에 가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어머니 살리려고, 어머니 먹이려고. 이 여인이 여러분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죽어도 우리 어머니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효심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효성스럽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복은 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은 여러분 신앙과 함께 육신의 부모님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시라는 여인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왜 하늘문이 열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와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리하면 접속사가 나와요. 뭐하라 가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너 죽지 않고 내가 너 살려주리라. 부모만 잘 섬겨도 여러분 죽지 않고 잘 산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필수가 있어요. 부모님만 잘 섬기고 효도해도 여러분 내가 복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주시는데, 이웃을 주신 계명 중에서 1번이 바로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데 반드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야 복이 오지만은 반드시 5계명, 부모와의 관계,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동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육신의 부모는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무시하면 저주받는다는, 부모 효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외면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를 외면하고는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아까 이 여인이 기적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역전이 찾아왔는가?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했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부모 속에 하늘문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예, 다 돌아가, 친정부모도 시댁부모도 다 돌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내 주위에 영적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로 생각하시고 그분들도 부모예요. 내 인생이 망하면 안 되니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부모예요. 조언해 주는 분들이 부모예요. 그런 분들에게 뭐하라? 효도하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혹시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전화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은 부모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은 영적 부모님도 잘 섬기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인생 역전된다는 것을 누시라는 여인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붙잡은 건 여러분 아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어머니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였으며. 전능자가 나오죠. 2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여기 어머니가 고백한 하나님이 나와요. 어떤 하나님이 나오죠?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여기 전능이 나와요. 전능이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바로 이게 전능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게 전능이에요. 전능이에요. 이 전능.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룻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전능자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나도 지금부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엘로힘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뭐 야훼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여러분 한 분이지만은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은 성경 과거적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갖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너에게 자식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세는 여러분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내 나이도 99세예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자식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뒤나보세요. 됐지요. 99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애를 갖게 만들고, 여러분 100세에 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능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하는 전능자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웃다예요. 웃다. 여러분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기도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도 있지만은 전능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뭐가 바꿔지느냐? 웃음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룻에게 나중에 여러분 시간의 법칙을 통하여 전능자의 하나님이 룻을 웃게 만들었어요? 슬프게 만들었어요? 웃게 만들었지요. 예,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이, 여러분 지금은요 천국에서 룻이라는 여인은 춤을 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나 같은 여인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옵니까?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전능자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전능자의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여러분 슬픔 속에 살았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리브가를 통하여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게 된 간에 형들의 꾀에 의해서 아버지한테 속인 거예요. 팔아 넘겼지만은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평생 울어야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 낳은 요셉이 죽다니, 요셉이 죽다니, 요셉이 죽다니, 요셉이 죽다니.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를 또 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 낳은 자식 베냐민 하나가 있는데 이 자식들이, 큰 자식들이 와가지고 베냐민을 달라는 겁니다. 애굽 나라의 형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의 삶은 어떤 거예요? 요셉을 잃었는데도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제일 사랑하는 이제는 또 이 베냐민까지 여러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찾아왔어요.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르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간의 법칙 또 창세기 이제 43장 44장 45장 쭉 넘어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 결국은 아들을 만나잖아요. 요셉을 만나죠. 죽은 아들이 살아왔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보세요. 춤추시는 것이에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경에 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시라는 여인의 모든 혼자 됐구나, 모압에서 태어났구나, 여러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 여인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누시라는 여인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도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나중에 야곱이가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죠. 뭐라고 축복하느냐? 전능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풍성입니다. 풍성,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나옴이라는 참 이 누시라는 여인이 어머니 의지하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능자의 하나님은 웃게 만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풍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시라는 여인은요 전능자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처럼 그대로 다 그걸 받았어요. 웃게 만들었지요. 눈물 닦아줬지요. 이런 풍성이 어디 있습니까? 빈몸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던 이러한 여인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만질 수 있고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누시라는 여인이 세 번째 붙잡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를 붙잡았다겠어요? 어머니를 붙잡고, 두 번째는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세 번째는 뭐를 붙잡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돌아온 땅이 어디냐? 베들레헴 땅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기거하는 곳에 나도 기거. 그 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 땅 떡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적 의미로 이제 풀어보죠. 구약적 의미도 해석이 되지만은 신약적 의미로 풀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약으로 해석해 봅시다.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여러분 신약적인 해석을 해보면 누구 만난 거예요? 누구 만난 거예요? 떡집. 누구 만난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났다는 것이에요. 또 이 떡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떡집은 뭐예요? 떡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 여인이 교회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베들레헴 만나서 떡집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러한 복을 누가 받게 되었다? 누시라는 여인이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거의 이제 2년이 다 오게 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이 여기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가정을 핏값으로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핏값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핏값이 있는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예배를 주님은 더 기뻐 받아주시느냐? 떡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걸 주님은 더 귀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떡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떡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떡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여인처럼 인생 역전이 어딨냐 이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봐도 이 여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된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걸 붙잡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오늘 룻기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룻과 같은 환경에 빠져 있나 잘 보십시오. 모압 땅에 기거하고 있나?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나? 여러분 한번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풀어지지도 않고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꼬일 대로 꼬이고 엮일 대로 엮인 내 모습이 룻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풀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를 붙잡으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붙잡은 세 가지를 붙잡으면 반드시 역전된다. 과거적 사건이지만은 현재적 사건이 될 수가 있고 미래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영적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웃게 만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풍성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베들레헴 땅에 기거해야 됩니다. 모든 복은 가정을 통하여,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하여 가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먼저 복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넘치고 그것이 회사로 들어가고 그것이 일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모든 복의 출발점은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떡집 만나서 역전된 것이에요. 떡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떡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우리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